이제 오늘은 계시와 묵시의 전개 이제 30강이네요. 예, 갈라디아서 지금 살펴보는 건 지금 10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주하고 이번 주는 지금까지 했던 것 전체를 이제 정리를 지금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쭉 봤으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을 다시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주에 이제 정리를 잠깐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간접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험을 하죠.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그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 임재하실 때 사람을 형상을 하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임하신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묵시에서 본 표현, 묵시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묵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은 묵시적인 표현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묵시적인 표현이 아닌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본 그 묵시 가운데서 본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을 보았죠. 그분을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즉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선포했다라고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민을 막 사도 바울이 한참 동안 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하시죠. 네가 그 바울에게 가라. 근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바울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영광의 빛 때문에 그 눈이 이제 멀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이제 쉐키나의 빛이라 그래요. 그 쉐키나의 빛이라는 게 구약에 보면은 묵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 쉐키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임재하신 걸 보았고 자기 눈이 이제 멀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끌려가서 있을 때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그 쉐키나의 빛 가운데서 임재하셨고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자기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가 끌려가서 눈이 안 보이는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울이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능통할지 몰라도 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동행한 적도 없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혀 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멀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느냐 하는 거죠. 스데반 아니겠어요? 아, 내가 본 이분이 바로 스데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그분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어느 일정 기간, 이제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는 사정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법 어느 정도 긴 시간 그 다메섹 거기 이제 그곳에서 눈을 뜨고 나서 즉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서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아라비아 쪽이란 말이죠. 아라비아. 그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바울이 눈을 떠가지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을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하죠. 근데 그때 그 바울이 그 아라비아 쪽으로 그렇게 갔을 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바티안 왕국에 대한 이 일반적인 막 구체적인 자료가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나바티안 왕국과 이스라엘하고는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가령 실례로 들면 그 헤롯 같은 경우도 원래 헤롯의 첫 번째 아내가 나바티안 왕국의 왕, 그래서 그 아레오 왕의 그 딸하고 헤롯이 원래 처음에 결혼을 했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바티안 왕국의 딸과 헤롯이 결혼을 했다면 서로 민족들의 이동도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나바티안 왕국에가 유대인들이 거의 한 15,000명, 10,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주를 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10,000명 이상이면 상당히 큰 인구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그 로마를 그 방문했을 때 헤롯 안티바가 자기 그 이복 동생이라고 그러죠. 이복 동생 그 헤롯 그 빌립을 그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그 헤롯 빌립의 아내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래서 그 다마스커스 왕 아레오 왕의 딸하고 이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 이전부터서 이미 그 나바티안 왕국하고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당신의 결혼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참수를 당하죠. 이제 죽임을 당하죠. 어떤 사람은 막 그 소설 보면은 뭐 그 헤롯 그 저기 뭐야 그 헤롯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하고 결혼하는 그 여자가 뭐 세례 요한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뭐 세례 요한이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는 뭐 자기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을 뭐 목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아주 이 소설을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저 한국에 있을 때에도 뭐 그래가지고 영화로도 그게 막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헤롯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은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전혀 이 위치도 다르고 헤롯 빌립의 아내가 뭐
저기 세례 요한을 그 전부터 알았다. 이런 건 전혀 근거도 없는 아주 얼토당토한 소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쓰레기고. 그래가지고요, 그 아레오 그 나바테온 왕국의 왕 아레오 4세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바테온 왕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서로 전쟁을 할 뻔했는데, 이제 로마에서 그걸 그대로 가만두면 이제 문제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예. 자기들의 그 식민지들이 서로 막 싸움이 생기면은 로마에서 골치 아프니까 로마에서 가운데서 중재를 서가지고 야 싸우지 마라 해 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난 거지. 안 그랬으면 아주 큰 전쟁이 그때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이전부터 서로 그 교류가 있었고, 심지어 그 나바티안 왕국의 그 아레오 4세 왕의 딸이 헤롯하고 이렇게 결혼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나바티안 왕국에가 이미 유대인들의 그러한 상당히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나바티안 왕국으로 아라비아 쪽 갔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거기에 항상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꼭 찾아가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근데 이제 그러한 목적도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바울이 다른 지역도 선택할 수 있었겠죠. 예, 다른 지역에도 그저 유대인들이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었으니까 뭐 다른 지역도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바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그 다메섹은 나바티안 왕국에 속하는 곳이었죠. 근데 더더욱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이후에 바울이 꼭 방문해야 할 곳이 하나 있었죠. 시내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나바테안 왕국으로 갔을 때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었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으려니와 더 큰 것은 시내산에 방문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앞뒤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선포와 함께 시내산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그곳에서 정리를 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대한 관점과 그다음 또 하나는 땅에 대한 관점이에요. 하늘과 땅 이렇게.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다른 그 바울 서신들에도 보면 이런 관점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두드러지죠. 자, 그러면 이 하늘에 대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제 드러나느냐? 그럴 때 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바울은 구분을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자유로운 자들이고 언약과 약속을 가진 자들인데 반해서 땅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자들, 성령과 육체를 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자유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의 두 가지 대비를 강력하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대비를 안 놓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볼 때 단순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상황 때문에 발생한 그 두 가지를
아직도 그 두 가지에만 얽매여 가지고 갈라디아서 초점을 거기에다가만 맞추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거예요. 그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바울이 이 관점에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 바울이 이제 여기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성령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안 놓치고 3장, 4장, 5장, 6장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자유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2장, 4장, 5장에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바로 언약을 가진 자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3장, 4장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그 반면에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여기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3, 4, 5, 6장에 걸쳐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어서 육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유자가 아니라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2장, 4장에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하는 것도 바울이 1장, 3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바울이 전반적으로 끌어가는 주제가 어떤 겁니까? 결국은 두 가지 큰 거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냐, 하나는 땅에 속한 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의 본질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운 자들이고 언약과 약속을 가진 자들이다. 반면에 땅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자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게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마지막 가서 그 알레고리에서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것은 1장, 2장, 3장, 4장 쭉 얘기하는 것을 총정리해요. 그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알레고리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우화적인 그러한 그 해석을 가지고 총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바울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다. 신학적으로 어떤 주석 하나 하고 간단히 딱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기 3장, 4장, 5장, 6장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먼저 이 하늘에 속한 자들, 여기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측면을 좀 볼까요? 여기.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자유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여기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유로운 자들인데 결국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우화적 해석을 하느냐? 이들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로 결론으로서 이들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최종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종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사실. 이 결론을 이렇게 우화적 해석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신학적으로 무슨 우화적 해석이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이제 실질적으로 본문이 시작되는 그 3장부터 가보시면은 바울이 여기 믿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성령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으로부터 바로 접근합니다. 너희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어? 믿음으로 받았어? 이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당연히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 아니야? 근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끝내려고 그래?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너희가 좀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거야? 아니면은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 사건을 얘기를 쭉 하죠. 3장에서. 아브라함 사건을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아브라함 사건 결론을 어떻게 말해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실 그 약속을 너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우화적 해석에서 역시 무엇을 말합니까? 봐라. 너희는 성령으로 출생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우화적 해석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생한 자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생한 자를 우화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성령으로 출생한 자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약속이 아니라 육체적인 출생 아니냐 그 말이죠. 지금 그 하갈에 대한 것은 하갈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생한 게 아니죠. 하갈의 아들은. 그래서 하갈의 아들은 육체로부터 출생한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 우화적 해석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부터 출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려고 우화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제를 바울이 3장 4장만이 아니라 5장 6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성령에 대한 이 주제를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이걸 5장 6장에서도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이 의로워짐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고 성령 아래서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마지막 6장 결론에서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너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 주제가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5장, 6장에 가서 적용할 때 성령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흔하게 말을 하지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갈라디아서 3장부터 이미 성령에 대한 주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이미 이 틀이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편지를 쓰면서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다. 이미 말을 하고자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편지로 쓰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서를 쓰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말을 써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쓰기 전에 이미 바울의 머릿속에는 내가 갈라디아서에 이것을 내가 권면을 해야겠다. 이것을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틀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 틀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것이고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은 바로 성령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3장부터 이미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접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책들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5장, 6장 적용에 들어가서야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관점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이미 3장부터서 성령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접근은 자유라고 하는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장, 4장, 5장에 보시면은 여기서 너희 갈라디아 교회에 그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너희가 지금 자유의 아들이고 자유로운 자인데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4장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성령으로 출생한 자, 이 우화적 해석을 무엇으로 연결하느냐?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출생했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출생한 자는 그는 종이 아니라 자유의 아들이고 자유를 가진 자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주제를 5장에서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봐라, 그 약속, 그러니까 자유로운 여자, 즉 지금 이제 사라를 말한 거죠. 예. 봐라, 자유로운 여자, 사라로부터서는 이 사라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자유로운 아들인데 5장 가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쭉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이미 그 다메섹 사건에서 이미 바울은 두 가지를 보는 관점을 가진 거죠.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 그럼 어떤 자들이 하늘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이다.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유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자유의 아들은 약속으로부터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장 4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또 그 주제를 끌고 가죠. 그래서 그 3장 14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그 성령의 약속을 그렇게 받은 것인데,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그것은 율법이 왔다고 해서, 율법 이전에 그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왔다고 해서 그 약속을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이 약속에 대한 관점을 또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4장에서 우화적 해석에서 다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를, 3장에서 말한 기본 원리를 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화적 해석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4장에 있는 우화적 해석은요, 바울이 쭉 전개한 것들을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쭉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가르치다가 갑자기 우화적 해석을 툭 던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 쭉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가르치는 게 4장에 있는 우화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화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보세요.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주제가 하늘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냐 이런 일종의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해야겠지만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우화적 해석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제 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말을 괜히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막 오늘날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영적인 해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이 특성을 이 본질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화적 해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우화적 해석에서 이 약속에 대한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하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언약인데 하나는 하늘에 속한 언약이고 하나는 이 땅에 속한 언약이다. 이 땅에 속한 언약이 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그 하늘에 대한 관점이죠. 하늘에 속한 관점. 이것을 대조해서 이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대조로 이쪽에서 하늘과 땅 이 두 가지를 좀 대조를 하고 있죠. 대조로 이제 땅에 속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아까 보았던 그러면은 땅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이 아니라 육체로 출생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장, 4장, 5장, 6장 여기 3장, 4장, 5장, 6장 보세요. 성령의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주제를 3, 4, 5, 6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과 대조해서 그럼 땅에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이 아니고 육체적인 출생을 한 자들이다. 성령과 상관없이 이 주제도 역시 3, 4, 5, 6장에 같이 대조해서 쭉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쭉 이 본문을 보시면은 육체로 출생한 자들 그러니까 육체로 출생 반대로 말해서 육체적인 출생을 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3, 4, 5, 6장에 있어서 계속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그래요. 믿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해요? 믿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는 걸로 말해요. 왜요? 근데 저희가 봤잖아요. 이미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율법을 지켜서 받았어?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 믿음으로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럼 너희는 성령을 떠나서 육체로 돌아가는 거야. 이 주제들이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너희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사장에서 우화적 해석할 때 어떻게 말해요? 봐라.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니야. 육체로 출생한 자들이야. 그들은 이 땅의 신의 산에 속한 자들이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이 땅의 신의 산에 속한 자들이야. 율법에 속한 자들이야. 그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요. 하갈, 신의 산,
율법, 육체 이 주제들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장이 바울이 쭉 말을 했던 것에 대한 총 정리이고 결론이라니까요. 이게. 이것을 다시 5장 6장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4장의 우화적 해석 정리가 안 되면 5장 6장에서 말하는 본질도 잘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에서도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고,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자들이다. 근데 그런 자들이 누구냐?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개념을 보세요.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인데 그들이 곧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거죠. 이 땅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죠. 자, 지금 제가 거듭거듭 반복하는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할 것이냐, 땅에 속할 것이냐. 그죠? 안 그럽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씨름을 하면 바울은 지금 하늘에 속할 것이냐 땅에 속할 것이냐 이 주제를 지금 계속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끌어가고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맞아요. 갈라디아 교회 그 표면상으로 드러난 사건에는 너희가 그 육체로 의롭다함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표면상으로 일어난 건 맞습니다. 왜? 그러한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보낼 때 단순히 야 그런 자들 말 듣지 마. 너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 정도 선으로 이 설득을 하고 그 정도 선으로 가르치려고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그렇게 보는 건요. 정말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수박 커달게. 바울은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진정한 의도는 야 너희가 하늘에 속할 거야 땅에 속할 거야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연속되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서로 그 관계 연속되는 주제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연결고리를 놓쳐버리면 그냥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의에 대한 것들 이것만 가지고 막 씨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얼마나 단편적이에요 이게. 바울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너희가 하늘에 속할 거야 땅에 속할 거야 이걸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쓸 때부터 이걸 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그냥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그냥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받을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받을 것이냐 종교 개혁자들부터 일어난 씨름을 아직도 그것 가지고 그 선에서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제가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더 큰 틀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봐야죠. 그것을.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그러면은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그 하갈의 자식과 같이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알레고리 해석을 한 4장의 것을 이미 처음부터 그 염두에 두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이 아니고 그 마치 그 하갈의 자식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육체로 출생한 것처럼 땅에 속한 자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육체로 출생한 자들인데 그들은 바로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의 산에 속한 자들 아니냐 하는 거죠. 우화적 해석의 그 결론을 이미 바울은 처음부터 갈라디아서를 쓸 때부터 그 틀을 가지고 좀 쭉 전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바로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야?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4장, 6장에 보면 이 주제를 계속 끌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안 놓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러한 큰 틀을 잡고 읽어가야 바울이 왜 이 본문에서 이 말을 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가. 6장에서는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죠. 야, 이제는 너희가 진짜 종노릇 해봐. 저 율법주의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율법의 종노릇 한 것처럼 그런 종 말고 너희가 이제 진짜 종노릇 해봐. 6장에서는요 굉장히 그 역설적으로 어떤 종노릇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봐. 이것이 뭐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자들이야. 율법의 종이 아니고. 그래서 6장 그 마지막 결론에서 사랑으로 종노릇 해라. 이 바울의 이 한마디는요. 바울이 지금까지 쭉 끌어왔던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아주 엄청난,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땐 그냥 6장에서 뭐 바울이 이 말 한마디 했구나. 이 흐름을 이렇게 이 주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중요한 큰 두 가지 그 주제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읽으면 그냥 바울이 그냥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했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흐름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세요. 6장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종노릇 해봐 한번. 안 그럽니까? 그리고 이러한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라 출생한 자들이 종노릇 하는 자들은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저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1장에서부터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지금 어떤 겁니까?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의 가르침이 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만약 그 다른 복음을 따라 살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어떻게 말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가지는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큰 틀이 바울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이거죠. 오늘날 지금 대부분의 책들과 이 신학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게 이거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 믿음이야 율법 행위야 이거죠. 이 틀이 어디서 온 거냐? 방금 저희가 보았던 바울의 그 큰 두 틀에서 온 거예요. 이 부분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한번 보시죠. 바울이 그 흐름 가운데서 여기 너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 이 주제를 언급을 하는 건데 믿음이야 여기 보세요. 율법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율법 행위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율법 행위라는 말을 씁니까? 그들이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할례를 주장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런 것들을 지킬 것 주장하는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바울이 그 몇 가지 표현을 쓰거든요. 바울이 그 몇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율법으로 즉 율법이라는 말만 쓰기도 합니다. 예, 율법이라는 말만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 혹은 율법 행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또 쓰는 것이 율법을 따라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뭐 이런 표현 또 율법 아래 이런 표현들 바울이 각 그 본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뭘 말하느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자 이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죠.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 의라고 하는 주제마저도 이 믿음과 율법을 말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2장, 3장 혹은 2장, 4장, 5절에서 계속 여기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말을 했죠. 여기서 보시면 율법의 행위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쭉 보세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뭐 이런 표현들. 혹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것과 대조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했죠. 여기 그 2장 이 본문을 안 놓쳐야 돼요. 여기 2장 여기 16절부터서 거의 21절까지는 복선이라고 그랬죠. 복선. 갈라디아서를 전개하는 복선. 근데 바울이 그 복선에서 주제로 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의라고 하는 주제죠. 의. 이 의라고 하는 주제를 복선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바울이 이제 대조를 하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3장, 4장에 전개를 해요. 그런데 이 개념을 3장, 4장 전개를 할 때 바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저희가 보았듯이 바울은 이 주제를 전개할 때 더 큰 틀 안에서 이 주제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 더 큰 틀이 뭡니까? 하늘에 속할 것이냐, 이 땅에 속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 이 주제가 결국은 전개되는 방식 보세요. 아까 이 주제가요. 3, 4, 5, 6, 2, 4, 5 이런 쭉 그 갈라디아서 이 전개를 보시면은 이 주제가 어떻게 나가요? 너희가 이 믿음을 단순히 어떤 믿음으로 말해요? 아까 저희가 보았죠.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믿음으로 성령 받았어? 율법 지켜서 성령 받았어.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 받았어? 그럼 너희들은 자유자의 아들이야. 예. 언약을 따라 난 사라의 아들처럼.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야.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아. 하갈은 이 땅의 신의 산과 같아. 어떻습니까? 여기 이 주제들을 보세요 한번.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늘과 땅의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전개하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나요? 같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의에 대한 주제를 믿음이냐 율법이냐를 가지고 말할 때 바울은 이미 그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들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이쪽에서 이렇게 이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하늘. 이건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 주제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 아, 이러한 자들은 말이야. 땅에 속한 자들이야. 하늘이 아니야. 땅에 속한 자들이야. 이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개하는 거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제를 가지고 전개했던 그 주제들하고 일치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실 때요, 단순히 막 이걸 또 이제 어, 이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NT 라이트, 지금은 또 이제 그 책이 잘 뭐 얼마나 읽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좀 답답해가지고 블로그에다 글을 좀 올리기도 했는데, 뭐 법정적인 의냐, 관계적 의냐, 또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막 씨름을 하고 마치 관계적 의, 법정적인 의 이 정도 말을 하면 아주 신학을 아주 뭐 고상하게 뭐 깊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안타깝죠. 보세요. 지금 이쪽에서 보세요. 바울이 지금 법정적인 의냐, 관계적 의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바울이 의를 말하는 큰 틀이 뭡니까? 하늘에 속할 것이냐, 땅에 속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근본적인 건 이겁니다.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거야.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거야.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렇게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잖아. 3, 4, 5, 6장 쭉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출생한 자라는 거죠. 성령으로 출생한 자는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을 봐봐. 사라가 그 자유로운, 사라는 종이 아니잖아. 자유로운 그러한 여자이고, 사라가 그렇게 자유자이기 때문에 사라의 아들 또한 자유로운 아들이잖아. 그럼 사라는 누구와 같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아. 그러면 사라의 아들은 누구와 같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식이야. 그것이 어떻게 온 거야? 언약으로 온 거잖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으로 온 거잖아. 그래서 저희가 그 언약에 대한 주제가 그 3장부터 바울이 바로 아브라함 사건으로 그렇게 들어갈 때 언약에 대한 주제를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례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야, 그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은 사라의 자녀 계보가 아니야. 하늘의 계보가 아니야. 하갈의 계보야. 이 땅에 속한 자의 계보야. 하갈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땅의 시내산에 속한 자이고, 그들은 하갈의 계보니까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야, 종. 육체를 따라 출생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시내산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이게 바울이 말하는 큰 틀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한국에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도 어떤 목사님이 좀 그 블로그 올린 것에 대해서 한 두 번 질문하다가 언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제가 글을 안 보냈습니다만은, 굉장히 잘못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우리가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 전체를 보고서 코끼리 전체 모양은 이런데 그 전체 모양 중에 귀 모양은 이렇고 코 모양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하고, 전체를 보지는 못하고 코끼리 귀를 자꾸 설명하면서 이게 코끼리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보면은 조금 심하게 말해서 뭐 구속사 학파, 저도 구속사를 제가 84년도부터 접했고 또 구속사를 가르치고 구속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속사 학파라고 말하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그 구속사 전반적인 큰 바울이 말한 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퍼즐 한 조각 가지고 그것이 구속사 전체라고 막 흥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뭐 율법적인 의, 관계적인 의, 그것 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그것 가지고 말을 하면은 마치
그게 꼭 갈라디아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바울 신학 전부인 것처럼 막 그렇게 붙들고 씨름한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정리를 좀 해보시죠. 바울은 말이죠,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할례 행위라든지 날과 달과 절기를 이런 지키는 율법의 행위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의로워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표면상으로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면적인 문제를 안 다루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의라고 하는 주제를 믿음과 율법 행위라는 주제로 1차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는 건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에서 1장, 2장에 걸쳐서 특히 2장 복선 부분, 아까 제가 복선이라고 말한 본문을 보면 이 주제를 첨예하게 대립을 시키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의 진정한 의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바울이 말하려고 갈라디아에서 쓴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요, 이건 표면상의 문제이고 바울은 더 근본적으로 너희가 하늘에 속할 거야, 땅에 속할 거야, 이겁니다. 이거. 바울이 근본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야, 너희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너희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 하늘에 속할 거야, 땅에 속할 거야.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이라니까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메섹에서 그 일을 겪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실제로 셋째 하늘, 그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거기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관점이 당연히 그렇게 변하지 않겠어요? 하늘에 속할 것이냐 땅에 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근본적으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론이 우화적 해석이에요. 그 우화적 해석을 5장 6장 가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우화적 해석의 적용이 5장 6장입니다. 그러니까 5장 6,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5장 6장 볼 거예요. 5장 6장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바울이 결론으로 이제 성령을 말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왜 성령을 따라서 살 걸 말해요?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야 하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로 살아야 되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사라의 언약의 자손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자유자이고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 우화적 해석의 큰 틀을 못 보니까 5장 6장 가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성령의 삶을 적용한다. 그런 표면적인 그냥 그 정도로 그쳐버리는 거죠.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5장 6장 저희가 볼 건데요. 이제 5장 6장 볼 때 여기 앞주하고 이번 주에 정리했던 이 두 가지를 이제 놓치지 말고요. 이 흐름에서 5장 6장을 보시면 5장 6장이 굉장히 5장 6장을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이런 그 단순히 문자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단순히 본문 해석 몇 가지 주석적인 관점이 아니고 정말로 아주 그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울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